크리스천들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꾸시다가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왔다는 거 알고 이제 현실 문제를 자기의 지식, 자기 지혜, 사람에게 묻어박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믿음 생활하고 행위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인간의 열정을 봉사하면 성도들은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인격에 순종하는 영의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로 꾀들이 야곱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꾸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당하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 방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실 문제에 영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길 소원하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살기를 원해요.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고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가 함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알려주는 지혜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문제를 지력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현실 문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하며 사무총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틀을 적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질문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태가 되면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해결 방법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에요. 저 역시 현실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바뀌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니 전인특보를 임했어요. 제가 공직에서 나와서 신학생활을 다니기 위해서 안산으로 올라와서 올라오니까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아파트 분양이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산에 10월 초에 올라가 됐는데 2년 26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분양 사무실에 가보니 좋은 층은 다 분양이 되고 1층과 5층만 남아 있었습니다. 5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단 안산에서 전세로도 살았습니다. 살림이 많아서 주인 세대를 전세금 4천만 원 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안산에 세대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시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니까 안산에 있는 집들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입주 날짜가 되면 입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안산에 있는 집이 나가야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부동산이란 부동산에 모든 집을 내놓고 기다려 전화가 한 통화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입주 날짜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급한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다가 신당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웃어서 하는 말이 도저히 집이 나갈 수가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나가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니 빨리 나가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순박을 청했는데 마음에 상처만 받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영적인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육신에 속한 유대인 묵지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듣고 보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똑같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혹을 때리겠다가 혹을 부추기게 됐어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목사님들은요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 줘가지고 입만 열면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 내가 신방을 저의 집에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준 지혜를 순종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인간적인 조언을 주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한테 의지하는 걸 끊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서 1장에 보면 요서 보고 가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게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핸드폰 보는 사람은 정말 내가 뭐 사정없이 바라보니까 그거 뭐 때문에 와서 그래요. 집에 가서 핸드폰 보고 있지. 그거 모르게요. 그 마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데 무슨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이랑 인간적인 존재 마음에 충격받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꼭 들어가지고 이제 절대로 사람에게 내 앞 일을 물어보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서 이자를 내다 보면 퇴직금 받은 것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세목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집이 나가야 이사를 가고 물질 손해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와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집이 안 나가면 물질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고 지나가세요. 목사님들이 어떤 성격을 가져 있느냐? 하나님은 내 생각하게 해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매달려 그렇게 저주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갑니다. 안 날아가게 왜? 뭐, 훅 날아간다고. 물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자기 맘대로 써도 훅 날아가지.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듣고 낙심하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4일을 기도해, 4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일째 듣는 날 기도하니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A4지에 상황을 적어서 20장을 만들어 전봇대 나무에 붙여라. 전봇대와 나무에 붙여라. 그렇게 집중하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 감동을.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A4지에 20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와 나무에 붙여서 그때 아마 영하 8도 정도 내려갔을 거예요. 2월 달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추웠어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 지금 빨리 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이 해야 되는데 그럼 오전에 지나고 나서 오후 2시가 할래줘야 전화 왔어요. 그날 붙이고 오전 지나고 오후 2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을 보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 법입니다. 당장 가서 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집 보러 온다는데 집을 보러 와서 하는 말이 2월 26일 날 집을 빌려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2월 26일은 아파트 입주하는 날입니다. 자기가 와서 집을 보니까 집도 깨끗하고 자기가 탔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2월 20일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한테 돈 내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 1년이 지나야 그 사람 더해. 우리 담임 목사는 6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 1년이 지나야 나갈 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집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집주인 아저씨도 예수를 믿으세요. 반대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불신자에게 말해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1:1 관계. 자꾸 하나님과 1:1 관계 맺으려면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1:1 관계 맺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목회가 힘들어져요. 1:1 관계 하나님과 직접 받아 중간 사진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하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사람한테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바라고 놀라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주인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기적이 하나님이사 현재적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뭐가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무 기도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순자가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 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도 행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정말 그렇게 나를 영적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현실로 기도하면 해결책을 주신다고 믿고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려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성해가지고 영성에 걸리는 것 같다가 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면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갔는데 사람 말 듣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순종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꾸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함과 동시에 성령투 사회가 한탕하던 때에 낮에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혈통을 개물대서 너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명함이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명함에 물러갈지어다 하고 3번을 명령했습니다. 그때 막 하품이 나오기로 한 20차례 아랫배에서 나오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데 아랫배가 얼마나 뒤틀리고 아프면서 귀신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네트워크가 되고 귀신이 축사하고 병을 고쳐도 저를 교육교 목회를 방해하는 가난하게 하던 목회 방해하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물질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일이 있으면서도 교회 재정에 풀리고 사들도 교회 갖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귀신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알려준 걸 쫓아내라고. 쫓아내니까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이 귀신이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면 영적으로 바꾸시고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가 풀리면서 전인적인 복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 영적으로 하면서 권능 있고 담대한 믿음 있는 군사를 만들어 가셨으면 제가 병원들 열심히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신경성 이장피로 고생하는 남자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악을 쓰고 토하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요. 입원실에서. 악을 쓰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간호가 달려왔어요. 병실문을 장갑을 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병실로 다른 병실로 가는데 이상하게 제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침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마치는데 귀에 한 6시 정도 내가 들어갔더니 우리 사모가 바쁘다는 누구의 눈에 잘리라고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영역의 질병이 그 환자로부터 왔음을 지가 뭐 슬슬 걱정이 됐어. 그 사람한테 올라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옮겨온다고 하는데 내 안에 것이 드러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속이 아프고 소강도 잘 안 되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즈음에 어떤 자매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추가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상하게 2, 3일이 지나면 단위 원어치로 돌아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물어봤더니 뇌척추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구나. 이 자매일과 저의 질병 상태를 놓고 기대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냥 축사하고 안수기도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뇌척추에 관한 책을 사서 보니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내면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책을 우리 사모가 읽더니 감동을 받아 뇌척추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동요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뇌척기관에 한 1년 동안 사모와 같이 다니면서 뇌척추를 받아서 1년 매주 월화 금토 4일씩 저는 진짜로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매달 했어요. 나 지금 요새 진짜 그 목사자고 뭐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은 한집에 내가 집회를 가면요. 꼭 집회 가는데 가면 1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선전을 딱 끄고 그래 완전히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다가 딱 끝난 다음에 핸드폰 켜고 그랬어요. 그게 집중했어요. 그거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무슨 무슨 무기나 핸드폰 뭐 때문에 켜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럼 내가 그래요. 집에 가서 그 핸드폰 보고 앉아있으라고. 뭐 때문에 왔냐고. 안 됩니다. 그렇게, 왜냐면 성령이 장악을 못해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월화, 수, 목, 4일씩 1년 동안 가서 네트워크 받았어요. 많은 영적 체험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트워크를 1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있었어요.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어요. 위에 통증, 전도를 하면 꾹꾹 찔르고 설기 준비하다 아프고 배를 끄고 이것을 거쳐서 6개월 잠을 잘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위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서 어제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기도하자면 지났잖아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전부 다 수준이. 근데 내가 직접 기도하고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기도한 걸 하나님 왜 이렇게 위에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강제상주에서 자면서 그 귀신아 떠나라는 축기 명령을 녹음해가지고 올트백으로 카세트를 틀어놓고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얼마나 길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도 못한 고통당했어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순종이 또 완벽히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유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의 지나온 과거 속 상처를 받는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다 보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간의 질병방 온몸이 통증이 일어나고 뼈골이 아프고 어디 아프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잠 못 자고 우울증이 그거 하나님 견디고 다 체험하게 하고서 없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안 없어져요. 상처받은 것을 조목조목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무려 7번 하시더니 상처의 근원지를 보여주세요. 근원지를 보니까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 과정의 문제로 제가 상처받고 근거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죠. 하나님 전부 다 내한테 문제가 있었네요. 인정하니까 하풍이 막 나오더니 배가 시원해지면서 이장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내적 치유는 자신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몰입 집중하면 치유하여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뒤집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마지막 분에 대한 영적 치유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를 받은 후부터 강력한 성령역사 일어나고 교회 재정이 풀리고 목회가 활성화되어 서울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려면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기술을 잘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되는 만큼씩 전인 축복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를 끝까지 시청하셔서 축복하소.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싶어져서 자꾸 컨텐츠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해결 방법 알아서 해결해 그대로 순종이로 해결받고 믿음이 자꾸 자라고 하늘나라 성전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복전자리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